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제자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포하셨던 그 자기 선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농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부위가 있다면 바로 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꾸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유월절 밤에 있었던 사건, 그 상황,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웃으며 논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이시며 구주가 되시며 제자들의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날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낮아짐일 수도 있고 내려놓음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떡과 포도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과 함께 그 장소를 떠났던 것이죠.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될 수 있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상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지들,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소인 것이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지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들의 행실을 중요시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가지들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자신이 머금고 있던 그 진액이 다 소진되는 순간 볼품없이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죠. 현상 유지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바짝 말라버린 포도 가지들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가지와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지지난주 선한 목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포도 가지를 제거할 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은 그런 모든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불에 살을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심은 그들로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고 하셨던 말씀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성숙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멸망의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그 열매가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부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어떤 틈바구니 안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끔찍히도 아끼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열매,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가꾸시는 그 가지에서 열리게 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택하여 세우셨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행동이 그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내 안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들, 그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창세 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 원래 맺어야만 했었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맺어야만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해져 가도, 세상이 마지막 때로 향하여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해서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도 아닌데 그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때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비바람과 그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혹독한 시련이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혹독한 비바람과 그 내리쬐는 태양볕 앞에서 우리 홀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메말라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액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열매가 더 달고 아름답게 연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사랑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넘치는 그 사랑,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네준 생수와 같은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저는 도둑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님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상급받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했던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진액이라면 그것은 열매를 맺되 농부이신 하나님이 추수하고 싶으신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너희의 상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하시며,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우리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순간순간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심지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뿐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꼴을 먹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성경을 단 한 단어로 말해보라 한다면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인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욕심,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게 하였고, 그들은 타락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여인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그 흉악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물었던 가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